고백이 있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20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시오.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라.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대로 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과 충만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사랑의 부재, 참 사랑의 결핍증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다시 한번 불법이 성함으로, 그 다음 뭐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뭐예요? 식어진다. 요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최근 몇 년 동안에 트위터나 그리고 SNS, 특별히 블로그 같은 데 보면 다른 사람들 안에 혐오, 사회 혐오증, 혐오하는 말들, 혐오 현상들, 그래서 우리 혐오 사회라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혐오하고 상처를 주는 것을 밥 먹듯 하면서도 죄의식조차 없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진짜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사랑의 결핍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사랑은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에 상관이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주는 사랑이에요. 수년 전에 중국 사천성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폐허더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49세 된 어떤 엄마가 죽었는데 보니까 엄마의 품속에 7살 된 아이는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았어요.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아이가 말이에요 무슨 부모에게 효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가 자기 목숨을 다 바치면서 아이를 끝까지 보호했겠나요? 아이가 무슨 국가의 동량지제가 되고 천재니까 국가의 대단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니까 엄마가 그렇게 아이를 보호하고 그랬나요? 그거 아니에요. 효도가 없어도 이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거 이전에 엄마가 뭐예요? 아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공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서 큰 사고가 나면 죽기도 하고 또 끝까지 갈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참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한계가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우리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 사랑이 죽음같이 강한 것을 오늘 체험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본문에서 요나단을 읽었습니다. 요나단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또 제가 몇 주 전에 요나단에 대해서 참 우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나단을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나단은 예수님의 표상이기도 하고 세례 요한의 표상인 것 같기도 하고,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한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의 첩경을 평탄케 한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분이지만 요나단이 없었다면 과연 다윗이 있었을까? 요나단이 이렇게 자기가 가져야 할 어떤 왕위 계승, 그걸 자기가 생각하거나 경쟁심을 느끼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양보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다윗 왕국이 펼쳐졌을까?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적당히 보아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집중하고 요나단을 통하여 사랑의 죽음까지 간 것이 뭔가, 이게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에는 세 종류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퍼블릭 라이프예요. 공적인 삶이에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어떤 위치, 이 공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위치의 그 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사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어떤 위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의식주를 갖고 입고 자고 먹고 하루에 잠을 자고 하는, 이것은 소위 프라이빗 라이프, 사적인 삶이죠. 모든 공적인 삶, 사적인 삶, 이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어떤 위치나 삶의 형태나 조건 이런 게 좀 달라서 그렇지, 겉으로 드러나는 삶, 그리고 매일 의식주의 삶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상관이 없이 우리에겐 비밀한 삶이 있어요. 소위 은밀한 삶이 있어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영적인 영역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한 삶, 은밀한 삶을 세상의 쾌락이나 죄를 짓는 것이나 자신만을 위해 은밀하게 물질을 쓰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퍼블릭 라이프나 사적인 삶은 비슷한 데가 많지만 은밀한 삶은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을 가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돌아온 탕자가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내가 이 아버지가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 아버지 밑에 있으면 나는 압박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제대로 눈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 사랑하구나, 나는 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사랑할까 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은밀한 감탄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서 주님께 용서받고 난 다음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가늠한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없나이다 그랬을 때,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가늠한 여인이 용서받고 난 다음에 그 감사가 얼마나 컸겠어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은밀한 사람, 비밀한 삶, 좀 영적인 이런 세계를 자기의 쾌락이나 자기의 어떤 죄 짓는 것이나 거기에 많이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까? 주님과 연합과 교제를 통하여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하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사랑의 감탄사.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는 알 사람이 없도다. 조금 더 가면 우리 서로 받은 그 사랑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시요. 알 사람만 알도다. 알 사람만 알도다. 알 사람만 알도다.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비한 사랑을 깨닫는 은밀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비밀한 삶, 은밀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사랑은 달랐어요. 오늘 23절, 오늘 본문 23절 제일 뒤에 이렇게 나와요.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뭡니까?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뭘 말하는가 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강력했어요.
너무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한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그것이 죽음도 이길 만한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런 말씀 들어봤잖아요.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죽음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힘이 있어요. 따라서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표현은 사랑은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도 이겨내고 다스리는 힘이 있다, 그 뜻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음같이 어려운 환경도 피해낼 수 있는, 어려운 환경도 극복하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 아버지의 그 핍박, 심지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조차도 큰 욕을 먹었어요. 사울이 나중에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뒤에 30절에 나와요. 그러니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신비를 가지고 다윗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 사랑의 차원에서 볼 때는 요나단이 다윗 왕보다 더 성숙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측면에서 볼 때 요나단은 다윗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신비한 사랑, 그리고 이 신비한 사랑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을 펼치게 할 수 있는 진원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사랑의 주원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이 내용은 20장에 있는 앞에 12절, 13절, 14절, 15절, 21절, 23절 계속해서 요나단의 사랑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요나단의 신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은 공적 영역이 있고 사적 영역이 있지만 더 중요한 은밀한 영역이 있는데, 이 은밀한 영역이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통해서 그 영적 임재의 표현이 뭐냐, 성령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앞에 19장 뒷부분부터 오늘 본문 앞에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라마 나요새 이제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라마 나요시란 것은 본래 기숙사, 숙소 이런 뜻인데, 라마 나요시라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선지학교가 있어요. 요즘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어요. 사무엘은 그 당시에 신학교 교장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키우고 신학생들을 키웠는데, 그 라마 나요시란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어떤 힘이 있고 영적인 임재가 있고 영적으로 강력한 곳이었어요. 그 영적인 강한 곳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그 선봉부대를 보내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격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보내는데, 희한하고도 좀 이상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괴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뭐냐, 살기등등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그 사울왕의 부하들이 말이에요, 라마 나요새 오는 순간 거기가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은밀한 영역에 영적인 임재가 강하니까 그 영권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냥 은혜를 받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언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무장해제가 되었어요. 사울왕이 두세 번을 부하들을 보냈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사울왕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마침내 자기 스스로 찾아갔어요. 그냥 살기등등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갔다가 결국 사울도 전에 보내었던 부하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할 재간이 없어요. 그 영적으로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사울왕이 하루 밤낮을 왕의 옷을 다 벗어 던진 채 사무엘 앞에 납작 엎드려 버렸어요. 잠시나마 그의 악한 기운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그 기운 앞에 굴복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곳 우리 사랑의 교회 안아주심의 본당에 이런 영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집과 가정들이 하나님의 이런 영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은밀한 삶의 중요한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영적인 영권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는, 21세기판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어떤 증오도 기쁨을 이길 수가 없고 어떤 미움도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밀한 영역에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악한 꾀는 강한 영적 권능 앞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북핵의 저 핵 문제, 우리도 어떻게 잘 안보적으로 잘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북한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임재에 예민하고, 어제 토비세 같은 경우는 심해서 집중 토비세를 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문이 터져버렸어요. 어제 새벽에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에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영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때, 북한이 아무리 저래도 결정적으로 우리가 갖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핍박도 죽음 같은 사랑, 흔들림 없는 사랑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대적의 위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와닿지 않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세에는 이런 내용을 얘기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뭘 사랑하느냐? 자신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뭘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돈과 자신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막강한 무력으로 젊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날카로운 창이 하프를 켜는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시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은 싸울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겉으로 그 강한 사울왕은 점점 미쳐가고 영적으로 점점 약해져 갔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싸움을 겪고 그 박해를 계속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강해지고 영적으로는 더 성숙해져 가고 그 내면은 더 깊어져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다윗이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다윗의 옆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요나단과 같은 죽음처럼 강한 강력한 요나단의 신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뒷받침된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요나단의 신비한 사랑 때문에 다윗은 폭력과 복수의 길을 거부하고 기꺼이 고난과 섬김과 박해의 길, 사랑의 길을 선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겪을수록 더 아름다운 시편을 짓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점점 더 요나단의 신비한 사랑, 죽음처럼 강한 사랑에 부응하는, 거기에 반응하는 인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의 죽음 같은 사랑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고, 다윗됨이 다윗왕국을 펼쳤고, 다윗왕국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정말 멋있게 예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있어요. 오늘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좀 주고받아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은 요나단의 신비한 사랑의 언약을 통하여 안전하게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사울의 미움과 악과 증오는 점점 성숙해져가는 다윗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요나단의 사랑을 통하여 다윗이 보호받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의 방어막을 뚫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요나단의 신비한 사랑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접목할 수 있고 어떻게 체득할 수가 있겠는가? 첫째는 요나단의 사랑이 이와 같은 신비한 사랑이 되고 이런 놀라운 사랑이 될 죽음 같은 사랑이 될 수도 있는 첫째는 요나단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순결한 사랑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겠어요. 뒤에 보겠습니다. 함께 보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그 다음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기에 보니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한 것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된다. 그래서 오늘 15절 본문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다 그랬어요. 다윗의 대적들이 적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왕이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보니 죽음처럼 강한 사랑을 하게 된 것이에요. 요나단도 왕위 계승을 하기를 인간적으로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요나단은 그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이상,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주시기로 한 이상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요나단의 마음이었어요. 요나단의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면 사무엘상 23장 16절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죠.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다시 한번 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힘있게 의지하게 해요. 이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 죽음처럼 강한 사랑, 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한 사랑, 하나님의 구원사를 펼친 이 요나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다윗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죠.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뜻이 많이 나타나요. 물론 부모가 되어서 모든 부모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하게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죠.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도저히 공부에 은사가 없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계속 강조한다는 것은 그 부모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앞에 놓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얘들아, 너희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야. 여러분 아멘 하지만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이 더 부모의 뜻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뜻에 의하여 열심히 해가지고 과외도 열심히 해가지고 또 아이들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다이가 좋은 거 잘 되고 그건 좋긴 좋지만 그런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해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고 강남 이 근처에 그 우울증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수두룩 빽빽합니다. 840개입니다. 동서남북에 빽빽하고 중간에 스물스물해가지고 840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의 뜻에 막 강요받게 살다가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얘들아 나는 내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야. 너희들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토비세엄 나가자. 이젠 대답 안 하시잖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녀에게 욕심을 내지 말고 최선은 다해야지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사울처럼 자기식으로 아들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떨 때는 아버지가 좀 강해가지고 아이들을 좀 스파르타식으로 대하더라도 엄마는 이 사랑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너희들 어떤 경우에도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끝까지 견지하면요, 자녀들 잘못되었다가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어떤 자녀가 엄마에게 카드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야. The best mom in the world.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비근한 예로 자녀 교육을 예를 듭니다만은, 우리도 모르게 내 뜻이 너무 나타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체험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정해가지고 자녀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고 The best mom, the best 엄마 in the world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가정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그걸 분별하니 이 요나단은 자기의 직위,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죽음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겉으로 보면 손해를 많이 봐요.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뜻 때문에 자기 희생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니까 손해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요나단의 신비한 사랑,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손해보는 사랑이었어요. 손해보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이 손해는 그냥 적당한 세상의 손해가 아니에요. 어떤 손해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손해예요. 그냥 손해가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야 저거 저렇게 가지고 손해보고 동업자하고 저렇게 하다가 저렇게 사기당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지만 여러분, 그 동업자에게 사기당해가지고 손해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올바른 판단으로 지혜롭게 해가지고 뭐 잘 감당하는 것은 그건 뭐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했던 뭐 어떨 때 사기당하고 어떤 어려움 겪고 이렇게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크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틀려요? 또 대답 안 하시네. 크게 보면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업자, 그 막 나에게 피를 끼친 사람에게 막 그 피를 철저히 흘리고 막 손해봤다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투쟁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라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알고 다 알지만 왜 손해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손해예요. 이것이 큰 차이예요. 이게 요나단의 사랑의 신비한 거예요. 이것이 죽음 같은 사랑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접목이에요. 요나단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는지 아세요? 자기 어머니까지 손해를 봤어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요, 사울왕이 그냥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말을 가지고 요나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엄마가 무슨 폐역무도한 계집입니까?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너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너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러면서 막 그냥 공격이 되는데, 아버지 앞에 이런 공격을 받은 입장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적당한 뭐 어떤 평민의 아들 아니잖아요. 왕하고 왕세자 아니에요. 그랬을 때 왕자이니 요나단의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손해를 왜 봅니까? 왜 봅니까? 자, 이제 중요해요. 이런 손해를 왜 봅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손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손해는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죽음같이 강한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손해를 보게 되면요,
결과가 뭐냐? 한 가지 보장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용량을 넓혀주시는 거지. 아마도 요나단의 숭고한 희생과 손해보는 사랑이 아니었으면 다윗 왕국이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 핵심은 요나단의 죽음같이 강한 사랑은 단순히 다윗에게만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 훗날 메시아 왕국,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는데 큰 몫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멋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참혹한 환경이에요.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처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이 요셉에게도 자꾸 형들 포용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이거 자꾸 하게 되니까 그 정말 손해보고 안타까운 사랑이 그 안타깝지만 그거 하게 되니까 요셉의 용량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그 용량 때문에 가족만 산 게 아니고 형들만 산 게 아니고 대애굽 제국과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사이가 다 살아버릴 것이에요.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사랑을 선택해가지고 이 민족 공동체를 살려야 됩니다. 먼 훗날 남북이 통일되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의 무기를 이길 무기는 이 땅에 없는 것이에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 제국, 기마부대, 미사일 부대가 예수님의 죽음같이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 손을 들어버린 것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강력한 무기도 녹여버리고 어떤 강력한 적들도 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우리 공동체를 요나단처럼 사랑할 수가 없을까? 민족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일평생 애쓰시다가 소천하신 CCC를 창설하신 김준권 목사님, 그분의 말씀이 제가 와닿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민족을 향한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로자가 되어야지 우리는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총과 용서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발자이기보다는 용납하고 싸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찔러서 쪼개만 놓는 사람이기보다는 그 찔러놓은 것을 싸매는 위안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을 위한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민족을 위한 기도해야 한다는,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늘을 움직여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토요비전 집중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민족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민족에 썩는 미랄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이 민족을 그리스도의 복음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으로 미랄처럼 썩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미랄이 썩지 않고는 이 민족이 살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그 CCC의 훈련을 받았던 목사님 가운데 이관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나이 52세인데 저희 주빌리 구국기도회 사무총장을 오래 했어요. 근데 2달 전에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52세인데 북한을 100번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의 그 가난하고 북한의 그 헐벗은 사람들을 위하여 식량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염소를 키우고 갖다 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2달 전에 그 간암 선고를 받고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일했어요. 사모님이 지난 주일날 제 방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시는데 저한테 이걸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 이것은 이 흙은 북한에서 갖고 온, 이관우 목사님 북한에서 갖고 온 흙입니다. 그래서 이 흙에다가 심었으니 목사님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우리는 늘 기도를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자, 그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푸른 옥색 넥타이를 선물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이게 좀 이런 밝은 넥타이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 한번 기념으로 제가 오늘 메었어요.
이런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사랑하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30년간 잠시도 쉼 없이 달려오다가 만난 암이라는 질병 앞에 생애의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일하다가 부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남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통일을 준비하며 대학생 사역만으로 한계가 있고 교회와 선교단체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 주셨고, 주빌리 통일 구호 기도에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사무총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남편의 천국 환송 예배 때 남편을 통일선교의 씨앗으로 여겨주시며 고인을 보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 감사합니다. 남편 또 아빠, 아들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땅에서 갖고 온 흙을 담은 화분과 푸르고 푸른 계절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옥색 파란 타일을 준비해서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지명이 뭐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자. 참 마음에 뭉클하는, 제가 그 목사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바싹 말랐어요. 병실에. 그런데 찬송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찬송했어요. 우리는 이유를 다 모르지만 그런 마음의 헌신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민족의 역사까지 나아가는 것이. 2010년도에 사우스아프리카 거기에 로잔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어요. 17년 만에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아주 그냥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하나의 회의 중에 하나예요. 4,500여 명의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첫날 저녁이 하여튼 우리가 우리 교회나 이렇게 잘 헌신을 해가지고 첫날 저녁이 거기가 에이시안 나잇이 되었고, 제가 저희 교회 탈북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하고 같이 기도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손경주라는 학생이었는데 이 아이가 그날 간증하고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그 자리에 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경주의 아버지가 북한의 고위층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북한이 어려우니까 탈북을 하게 돼갖고 중국에 나왔는데 중국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갖고 이 경주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경주야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그 아버지가 북한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가 순교를 해버렸어요. 이 과정은 아주 특별한 과정이에요. 제가 다 설명 못하지만,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진 그 북한 고위층의 사람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가 하는 그 자세한 내용들을 무슨 소설이 아니고 팩트를 얘기하고 하는 그걸 다 하는 순간 그 말을 듣던 4,500여 명의 선교들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그냥 말로도 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마치자마자 그들은 AP통신, UPI, 로이터 세계적인 통신사들이 들어와서 같이 우리가 회견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그 간증을 듣던 미국의 바이오 대학교 총장인 닥터 코레이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를 우리 대학에서 공짜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좀 영어가 익숙하지 않지만 좀 준비시켜가지고 그 공부를 시키는데, 작년에 제가 바이오 대학교 도서관에 잠깐 갔는데 누가 뒤에서 목사님하고 저를 앉더라고요. 보니까 경주야. 너 잘 있니? 그래. 네. 목사님 저 이제 곧 결혼해요. 여기 한국 학생, 신앙 좋은 한국 학생과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난 앞으로 태어나서 결혼한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말도 안 되는 참혹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손해보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용량을 갖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수많은 은혜의 여파가, 은혜의 파도가 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했듯이 요나단이 다윗 왕국의 첩경을 평탄케 했습니다.
우리도 이 민족을 향한 요나단과 같은 사랑으로 이 시대를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 주님의 신비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오염된 사랑에, 이 시대의 오염된 사랑과 혐오증 가운데서 수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오염된 마음들이 다시 한번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요나단의 참사랑 회복되게 하옵시고 21세기의 요나단의 신비한 사랑 때문에 이 민족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느니 순교자의 삶을 사느니에 세상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지난 2일 사랑 일터 선교사 아카데미의 두 번째 과목인 선교신학과 일터 사역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기도로 마음을 모았고 오정현 담임 목사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며 일터 선교사 아카데미를 통해 지성과 영성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개인 사역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꿔야 할 것은 일터이고 세상인데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말씀에 기초해서 잘 알려주시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1기, 2기, 3기를 넘어서 한국교회의 향후 10년, 20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좋은 영적인 먹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비블리컬 신학교 토드 맨검 교수는 일터 신학 5과목 집중학습 과정 중 선교신학과 일터 사역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먼저 참석자들은 시편 104편을 일어서서 합독했고 토드 맨검 교수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또한 선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 성경 속 사건들을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를 먹게 된 사건부터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사탄의 유혹이 우리 삶의 틈을 노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선교 사역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성도들의 질문에 답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새롭게 하고 속량하는 역사를 진행하는 중이며 완성하시기 전까지 세상이 더 악해질 수 있지만 복음이 가진 소망으로 언젠가는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고 답했습니다. 항상 교회와 직장과 가정이 분리된 한국 교회의 현실을 이게 잘 통합할 수 있는 좋은 통로라고 봐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일터 선교 아카데미가 굉장히 큰 일을 할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이 직장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동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터 선교사를 마치면 정말로 제가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모범이 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 일터 선교사 아카데미 1기 1,010명 모두가 즐거운 가정 선교사, 행복한 일터 선교사로 세워지고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며 가정과 일터에서의 선한 변화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